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3,6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기 위해 등과 함께 불을 밝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었지요.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미련한 5처녀가 급히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해 보았지만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절망적인 대답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차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신부 단장을 잘하고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명 전부가 분명히 신랑이 오실 줄을 알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맡아서 일했는데 정작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허무할 뿐 아니라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밝히 깨달아 반드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지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지요.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자 6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여 곧 세상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짓말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지도 못하고 빛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며 그러니 진리가 그 안에 함께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목자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에 비유하고 계시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즉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농부가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주님께서는 세상 끝 곧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와 같이 거짓 신앙을 가진 불의한 사람들을 구원받을 성도들에게서 갈라내십니다. 주를 믿는다면서도 불법을 행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했던 불의한 사람들을 갈라내어 풀무불 곧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시는 것이지요. 비록 주일마다 예배 참석했다 해도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드리고 사명을 맡아 일했다 해도 불법을 행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므로 결국 어두운 데서 울며 탄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며 죄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사람,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죄를 짓는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탐남하는 것은 재물이나 음식을 심히 탐하는 것이고, 후욕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 것이며, 토색하는 것은 금품이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혹을 받아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보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세상 오락을 취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하루에 한 번 드렸으면 됐지 꼭 전년 예배까지 드려야 하느냐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프, 낚시, 등산, 영화나 운동, 경기 등을 즐기자 하고 돈을 벌자, 세상 모임에 가자 하며 미혹하지요. 그러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융통성 있게 하는데 너만 뭘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있죠. 우리 성도보다 더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누구냐면 바둑, 전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승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승에 포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일을 범할 수 없다,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해서 포기해버렸어요, 전에. 그런데 이번에 또 결승에 올라간, 또 전 세계 선수권대회에 또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식일날 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포기해버립니다. 안식일을 내가 범할 수 없다, 결코 안식일을 내가 범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결승에서 또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 정말 믿음 좋은 성도를 보는 것 같죠. 이런 성도가 아직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위에서는 자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왔지만 주위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융통성 있게 하라. 융통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융통성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충격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학생들이 보면 주일날 어디 시험 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면 제가 기도해주고,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라는 못하죠. 저 같으면 누가 수백을 준다 해도 주일 어기겠습니까? 안 어기지요. 그런데 말 못하고 거의 최선을 말해줍니다.
어디 예배 들을 수 있다면 일부라도, 아니면 2부라도, 아니면 저녁 예배라도 들을 수 있다면 드려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경우,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할 경우는, 그러면 새벽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고, 그리고 중심을 내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서 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식 어기라고 가리킨 게 아니라 그렇게 지키라고 할 경우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여 그만 실족당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장래가 예를 들어 뭐면 뭐에 그걸 놓고 지금까지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 너무 힘이 들 테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 따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되, 믿음이 장성해지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미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타협하는 사람이라면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한다면 그 밖에 다른 삶은 더욱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남들도 다 속이는데 나만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왜 세상 비유하고 남들을 비유합니까? 정도를 걸어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집사나 장로라 해도 술이나 담배를 취하기도 하지요. 주를 믿기 전과 다름없이 혈기내고 원수 맺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 구원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즉 구약에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쉬운 것도 있죠. 아이고, 시기하고 분냈다고 해서 이것도 구원 못 받는 것인가? 그렇지요. 분낸 분들, 분 잘 내신 분들, 오늘 제가 어느 대교구장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아이가 손발이 하여튼 발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꼬였다 그래. 막 꼬여서 굳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말씀하기를, 저번에도 꼬여서 막 꼬여들어서 당회장님 가서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받고 나서 즉시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교구장이 와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교구장이 말씀하기를, 분명히 그건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부모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을 거다 라고 말했더니 거기 아버지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아내하고 다투다가 그만 안식일 교회를 주일날 범했습니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털어놓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대교장이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다 풀리고 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습니까? 바로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왜 풀렸는데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명하니까, 원수마귀가 명하니까 권세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다시 틈탄 겁니다. 내가 없을 때, 이제 내 권세에 미치지 않을 때 또 틈탔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켜줄 수 없는, 내가 명하니까 물러갔을 뿐인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 또 이제 틈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교장이 이제 신방할 때 바로 거기서 회개를 하니까, 털어놓고 회개를 하니까
그리고 기도받으니까 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또 뭐 기도받으러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을 때 지킴받고 그러지 못할 때 사단의 역사받는 거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휠체어에 앉았다가 기도받고 힘을 받아 일어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도 있는데 또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주저앉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명하니까 이 원수마귀 물러가고 일어났지만 그러면 그가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통에 잡아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 바로 믿지 못했던 걸 성령이 통에 잡아가고 그러고 나면 더 강건해질 텐데 그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틈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개척 때 신방을 이제 그때는 성도 신방을 1년에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봄 가을에 대신방 기간 때 합니다. 한데 어느 가정을 가니까 그 봉천동인가 신림동인가 가정을 갔더니 그 가정에 뭡니까? 용이 틀어있는 큰 용이 그 가정을 틀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용이 틀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제가 모르겠네요. 그 남편 되신 분인가요? 중풍에다 뭐 몸을 전부 굳어가지고 그냥 사지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됐다 이 말. 몸이 완전히 굳어있고 걷지도 못하고 아주 뭐 완전히 폐인이라 이 말.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 용이 물러간대.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리치니까 그 집에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가버리는데 그러고 예배를 끝내고 나왔는데 그 용이 그 집 밖에서 뱀돌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리쳐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토로 틈탄다 이 말이에요. 통에 잡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킴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킴을 받지 못하고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니 다시 틈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받고 바로 치료받아도 이제는 철저히 통에 잡아서 하나님과 죄의담을 헐어버리면 천사가 지켜주고 성령의 불담 지켜주니 다시 틈탈 수가 없는 것이고 재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말씀들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곧 구약에도 누누이 경계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경계해 오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육체의 일들 외에도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고 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면 이제 중병이나 아프면은 병원에 세상에 의존해 보지 않습니까? 하다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치료 불가능 판정이 나오니까 아니면 사망의 판정이 나오니까 그때야 제 앞에 와서 기도받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받으러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이 참입니까? 거짓말이지요. 세상에다 의존해보다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받으면서 내가 기도받으면 나을 줄 믿는다니요. 그러면 세상에 왜 돈 들이고 그 많은 시간 허비하고 의존하다가 왜 안 되니까 나옵니까? 그 전에 나오지. 그러니까 누가 권면했든가 누가 뭐 했든가 해서 그냥 거짓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선인 줄 알면서 선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 이제 불의와 불법과 악을 쫓아 행한다고 하면 이것 다 당연히 죄인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이 죄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거짓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죄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짓말도 한번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들 이해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흔히들 거짓말 참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분 별로 없어요. 저를 만나게 되면 아이고 저분도 여전히 거짓말한다 다 들통이 나요. 누가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오다가 몇 번만 빠진 거를 압니다. 그럼 구역장님,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저녁을 기도를 안 하세요?
왜 다니엘 철학을 그렇게 늘 빠지세요? 날마다 빠지세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번 빠졌는데 늘 빠지고 날마다 빠지고 거짓말이죠. 몇 번 빠졌는데 여러분 맛있는 게 있는데 누가 그냥 열심히 잘 먹습니다. 하고 먹고 남겨놨어요. 절반쯤 먹었어요. 다 먹어버렸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먹어버렸대. 절반은 남아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거짓말 속에서 삽니까? 그러면 이런 거짓말했다 구원 못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은 안 하면 좋지만 늘 고쳐나가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지 아니하기 때문에 좋은 천국에는 못 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 내 유익을 어떤 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 사기를 치는 거짓말했다. 이거는 굉장히 악독한 악이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기를 쳤다 한다면 이런 거는 거짓말 중에도 큰 거짓말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만 유익되자 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악이 들어있는 큰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악이 없이 하는 거짓말도 있고 정말 악해서 악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 이런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즉시로 죄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기도하고 노력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사람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의하다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나 죄를 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며 오히려 세상에 점점 더 물들어 나간다면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거짓말이 됩니다. 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정녕 믿는다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신속히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손이 꼬이고 했던 아이의 부모님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저에게 기도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기도를 받았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세력이 틈타지를 않지요. 내가 이렇게 아내와 다투다가 그만 화가 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그런다면 그 기도받음으로 끝났지 또 틈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물러갔지만 다시 틈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설령 어떻게 다퉜는지 몰라도 다퉜다 해도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다툰 건 다툰 것이고 아내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안식일까지 범합니까? 아내하고 싸웠던 다퉜던 혈기를 하면 냈다 해도 그건 아내하고의 일이고 그건 뭐 칼로 물베기로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하면 되고 서로 풀면 되고 아니면 나오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담은 만들지 말아야죠. 더군다나 생명과 직결되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부부 싸워라 너희 혈기 내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죄 중에는 회개하고 버리기 위해 노력하여 사함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 곧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사망에 이른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뭔지 여러분들은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구별이 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것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모독, 회방,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성령을 해방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회개 용도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한다면 이는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로 모독하는 것이지요. 또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볼 때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니 참으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궤계를 세우고 직접 행하는 등 회방하는 행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때는 이는 성령 거역이 되지요. 마가복음 3장 20절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저 예수를 미쳤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답니다. 즉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죠.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한 일만 하셨는데 좋은 일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치료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신 분을 오히려 이렇게 미쳤다, 귀신의 왕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지폈다, 또는 미혹하는 자다, 미혹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여러분 죄짓게 미혹했습니까? 2000년 전에 어찌하든 죄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미혹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선한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악한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말들을 치어 전파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악한 일에 앞장섰지요. 그들은 율법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정통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을 행치는 않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영안이 어두워져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며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며 거역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이에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우리나라 이때 조선 500년 때도 보면 분쟁하니까 외침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북방으로부터.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또 이렇게 당했고요. 6.25 때도 서로 분쟁하니까 6.25 난 당했지 않습니까? 분쟁하니까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오늘날도 분쟁하니까 불법과 불의가 온갖 판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모두 하나 돼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터인데 그리 못한다 이 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러분 가정에 분쟁하는 가정이 제대로 돼 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서로 부부가 분쟁하고 늘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 마음이 없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나가면 나쁜 친구와 어울리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집에만 오면 불안해. 아빠 얼굴만 보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엄마 얼굴 보면 늘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편치를 않으니까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사업이 잘 될 리도 없는 것이고 맨 아내하고 다투어서 심령이 편치 못하는데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된다 해도 너무 환란이 많겠지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 사단도 사단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내부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결코 든든히 설 수가 없지요. 악한 영의 세계도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귀신이 귀신을 물리치는 경우는 없으며 사단이 사단을 물리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들린 무당이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잠잠게 되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단이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슬을 하면서 섬겨주고 제사밥을 주니 귀신이 잠시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니까 아프던 게 안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떤 암, 균이나 질병,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게 만들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섬김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주위에 보시면 굿을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굿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1년에도 몇 번씩 하죠. 왜 잠잠해졌다가 제사밥 주니까 잠잠해졌다가 또 제사밥 먹고 싶으면 섬김받고 싶으면 또 아프게 해서 또 제사밥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아니면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사밥 드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구슬하고 섬겨주면 잠잠해지며 시일이 지나면 다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은 점점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온 집안이 황폐해지기에 이르게 되죠.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자녀들이나 온갖 가지가지 불치병 아니면 뭡니까 기형아 막 이런 게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는 것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들을 더 불러들일 뿐이므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이나 사단, 악한 영들보다 강한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보다 강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악한 영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귀신의 역사를 못 오가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거역한 사람이라면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심한 욕을 했다면 감히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성령을 회방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오늘날 어느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선한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시기하며 비방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2000년 전에나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계시는 오래전에 끝났다 하며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사단의 역사를 하거나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은 집사라 해도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신 일들을 회방할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 회방이 되는 것이며 사함받지 못할 죄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알면서도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그만큼 마음이 선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하신 대로 인자를 거역한 경우 곧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곧 사람으로 생각하여 회방하는 것이기에 이후에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외부 교회들로 부흥성회를 다니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조차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설교를 할 때도 예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닐 터인데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 하면 성경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시험 환난 속에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결코 이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떴다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떴다 하는 목사님. 제가 전에 교계에서 활동할 때 보면 큰 목사님인데 제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다른 분들이 진다하고 저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좋은 별명을 지어주신 게 이름 있는 목사님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또 떠오르는 이런 샛별, 여하튼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십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제도 학생부 토요 예배 아주 와장창 춤창 깨트려 버렸나 본데요. 학생들 얼마나 통에 잡아가고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들어서십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이 뭔가요? 마음과 뜻, 힘, 정성,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세상 걸 모두 끊어버리니까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또 첫째로 목자를 첫째로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미련 없어요. 세상의 육체 어떤 것도 미련 없어요. 다 끊어버리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이 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왜요? 이제 하나님만 향하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니 어찌하면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초청하게 이렇게 그 계명들을 이제 이루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들어서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로 뭉쳐지게 되죠. 하나님이 난 너를 이제 믿는다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어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요한에서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이룬다. 이제 다 세상 끊어버리고 다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가는 곳마다.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또 그 전주에도 얼마나 많이 초대받아서 여러분들 초대해서 그 말씀대로 들었습니까? 그리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다 끊어버리니까. 그거 담대함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진다 이 말. 믿음도 담대해진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도 휠체어에서 2명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1명씩만 일으켜도 우리 휠체어 다 사라질 텐데.
사라진다는 것은 치료받아서 건강해진다 이 말. 한 명씩만 해도 1년에. 그런데 일본은 아프리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명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곧게 뻗는 지름길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